1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유튜브 들으신 분들도 성경책을 놓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보실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로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재갈을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 부족한 종이 온전한 신앙생활 6번째를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인가해 주시되 몇 번을 더 이 말씀을 가지고 할 줄 모르지만 항상 준비하고 쓸 때마다 듣는 자가 있어서 또 아버지의 변화될 자가 있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하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항상 충만함으로 돈님께 여주셔서 자기의 음악인 기분을 잘 지켜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전에 얘기하면 제가 가끔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 아까도 옆에 있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반쪽을 못 쓰셔요. 반쪽을 못 쓰시고 이제 걸어다니시는데 이제 주사를 맞고 다니고 피임을 맞고 다니는데 재물 보러 가셔서 하는데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고 이렇게 가르쳐대요. 그렇게 먹고 움직이는데 지금도 손발이 저려서 잠을 못 잔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걷는 모습을 보니까 많이 연세도 있지만 반쪽을 못 쓰니까 많이 힘들구나. 예배를 끝나고 오셔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마음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는 세가 얼마예요? 외국대 우리는 20만 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보증금은 여기보다 비싼데 거기는 지금까지 20만 원 더 올려서 구조원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면서 이전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한국경을 하시더라고. 이거 전체 원상복귀를 해놔야 된다니까. 자기가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러냐고 얘기 좀 하고 말았는데 내년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걱정을 하듯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네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 왜 순종하려고 하네요? 말씀은 듣고 배우려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오늘 여기 계속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입을 열겠지. 말을 하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본 것이 헛것이었겠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내가 큰동생한테 전화를 했어. 뭐라고? 아름이 괜찮냐? 그러더니 아직 심하진 않아요. 뭐 보셨어요?
그런 건 아니고 느낌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겠더라. 우리 집도 아니고 목사님 집도 아니고 우리 가족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오셔서 해결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수를 잘 안 믿지만 오빠 목사님을 보면 항상 거저 한 말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항상 목사님이 얘기할 때 거저 듣질 않거든요. 웃으면서 하지만 실행을 못하니까 가지 못하지만 너희 집이 아니라고는 됐어. 내가 나름이가 너희 집에 같이 있으니까 월요일 같이 있으니까 잘 살펴라.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이 듣자니까 절은 거의 안 간 다음에 정리하고 예수 앞에 왔으면 확실하게 와. 알겠어요. 그러더라고. 이제 손주도 생겨갈 때 돼갔는데 잘 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오늘 느헤미야를 볼 때 느헤미야를 여러분이 1장부터 12장까지 쫙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알아요. 느헤미야가 이게 느헤미야라 아스닥스 왕 때인데 느헤미야가 술 맡은 간원장이에요. 술 맡은 간원장. 근데 이 느헤미야가 봤던 환상이나 에스라가 봤던 환상이나 에스겔이 봤던 환상이 똑같습니다. 나라를 회복시키는 과정인데 에스겔은 선지자고요. 에스라는 학자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강대성이 나왔어요. 강대를 시키기 전에 강대성을 놓고 말씀을 가르칠 때 먼저 한 게 뭐냐? 세상에 즐거운 거, 세상에 이방 사람을 띄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참 그걸 읽어보세요. 진짜 진실하게 읽어보고 나면 거저 눈으로 보지 말고, 제가 성경을 수없이 봤지만 하나님은 하라고 할 때 순종 안 하면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사람 중에 하나가 에스겔이, 에스라가 부인이 죽습니다. 그때 곡을 못합니다. 장례식을 참으로 선지자, 요즘 말하고 선지자의 부인인데 장례식을 얼마나 처참하게 치르는 거 보세요. 근데 하나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관 안 된 것이 없어요. 연관 안 된 것이. 또 호세아 보고 멀쩡한 총각 보고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니까 꼼짝없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목사가 가르쳐줘도 성도가 순종을 안 해.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한테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한다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회피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피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 하시는 게 요즘 시대로 말하면 직장 생활 하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 자판이 이렇게 선이 없이 무인으로 된 것이죠. 유튜브로. 근데 그것이 안 연결되면 그것이 안 써질 때가 있죠. 그죠? 똑같이 쳤는데 오류가 날 때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나는 똑바로 친 것 같은데 안 움직인다 말이야. 그러면 문서 만들기가 많이 힘들죠. 그런데 그 자판기는 누가 쳐요? 사람이 쳐요. 근데 그게 연결이 안 됐다는 거죠. 그냥 선으로 연결된 거 그냥 치면 나오는데, 저도 지금 그냥 무선으로 쓰는 것이 있으니까 두 개나 있거든. 집에다 내고 여기다 내고. 그러니까 이게 치다 보면 안 맞으면
그리스도가 안 나를 쳤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시골을 할 때 있으면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낫으로 별을 뵭니다. 쉽게 말해서 200평짜리 200평은 한마직이죠. 200평 막 한마직에 200평이니까 너는 그 200평을 빌 때 한 사람이 비는 것이 아니라 10대 사람이 비어요. 그런데 비기 시작하면 촥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낫을 가지고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이것처럼 그렇게 쓴다고 별을 너무 잘 배운 것이 아니라 맞춰가야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 안 할까요? 성경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직장생활하고 지금도 아마 돈을 벌었다고 하면 이미 제가 예수 안 믿고 세상 사람들 이미 저는 이 시절에 더 바빠야 됐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얼굴 가져가고도 나는 바빠가 더 남았어요. 제가 아는 여기 진아형이나 이런 사람 그러려고 저 병신 돈이 그렇게 일주일에 아무리 못해도 1000만 원씩 갖고 있는 놈들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느 교회 다닐 때 제가 나오는 큰 교회인데 재무가 이게 교회 헌금 정리하는 재무가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 있어요. 어느 날 와서 청년이 11조 말고도 매주 100만 원씩 11조를 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매주 100만 원에서 200, 11조가 그렇게 되니까 어쨌든 반환이 되면 250까지 됐으니까 그렇게 돈을 11조를 하고 연보를 하니까 어느 날 저를 찾으러 왔다니까요. 뭐 하시는 분이니? 그때 매주 200씩 11조 하면 4주니까 800이에요. 그럼 1억 가까이 번다 그러게요. 내가 가더니 더 번다겠으니까 그 정도 돈을 직장인이 벌 수가 없어서 그때는 많이 벌어봤자 요즘은 기초연금, 기초 월급이 200, 300 되죠. 200, 한 15만 원, 20만 원 되잖아요. 기초연금이 올라가서 그거 월급도 안 됐으니까 그거 월급은 맨날 과장 부장 월급이니까 그게 부장 월급이니까 우리 때 5만 원 받았다니까. 어떤 곳은 10만 원 받기도 하고 15만 원 받기도 하고 웬만한 시청 들어가서 30만 원, 40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려고 왔을 때 30만 원 받았습니다. 그건 사모님이 알아요. 근데 그것도 신학교 가다가 컴퓨터 오르세요. 결혼하자마자. 그래서 뭐 왜 그러냐면 왜 하냐면 같이 회사에 경리였거든요, 사모님이. 그러니까 알죠. 월급 그때는 월급을 사모님이 준 것이 아니었으니까 결혼하시고 그렇게 받았을 게 그렇게 받은 사람이 무슨 30만 원 받은 사람들이 요즘 뭐 200 가까이 세금 띄면 아마 100 한 90 나가고 있죠. 그런데도 뭐 그거 적다고 하시죠. 여러분 요즘에 프랑스의 극좌파 세력이 총리가 되려고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600억 버는 사람 1년 600억 버는 사람이 세금을 얼마나 내냐니까 90%를 해요. 그 부분을 만들었어요. 90%. 그러면 600억에 90%는 뭐예요? 5억 4천을 내는 거예요. 그럼 1년에 얼마 가거든요? 6천만 원 갖고 살아야 돼. 썩 빠지게 벌어서 90%는 갖다 낸다니까요? 그리고 60, 지금 그래도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물가는 올리지 말 것. 상위 준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문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막 월급 올리기 시작하고 막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월급 올라가고 좋은데 나가서 써보려고 없잖아요.
그게 그거 보고 뭐라고 하냐, 필적으로 계산을 뭐라고 그래. 받을 때는 좋지. 근데 써올라는 게 없어. 그런다고 상인들이 월급 밥하는 사람들이 물식 하는 사람이 그대로 할 수 있냐? 없어요. 임금이 올라가지고 엄청. 그럼 문을 닫아야 돼. 그래서 지금 다 그래 주차장이 나는 거예요. 큰데 상가가 없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고서는 인건비를, 자재비를, 원단비를, 물건 값을 감당을 못해. 제가 지금 종교국 나온 거 사랑했는데 돈을 어떻게 사주셨어요. 사랑했는데 그 땅을 건축 지는데 25억이 들어. 그게 벌써 적지 않아. 그게 그냥 자재비가 그 정도 들어. 자재비가 10몇 억이야. 굴자리가 사람은 25억이 넘어. 그걸 어디서 나? 융자 어디서 잡아도, 아니 원주자고 융자를 누가 주겠어 그걸? 그 정도 올랐다고. 그래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땅이 있어도 손을 못 대. 자재비가 그럴 거여서. 그런데 우리 젊은 친구들 좋아하지 막. 거짓날 이런 걸 모르지 않았지 그게.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거지가 되어 있는데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이 신을 위해서는 정신없이 살아. 말씀 듣기만 하고 말은 좋아해. 능력이 없어. 어떤 분이 저보고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그제 여기 이렇게 하신 분, 술 먹으신 분이 여기 앉아계신 분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딱 가서 이렇게 한참 눈을 딱 잡으니까 버떡 일어나 가시던데 뭐라고 말 한 두 번 하고 가시던데 참 능력이 있어요. 우리한테 막 대들고 싸우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러다가 목사님 딱 치고 바람을 딱 움직이니까 버떡 일어나더라고. 근데 어쩐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권세지. 누구의 권세? 아버지의 권세.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당신들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자식입니까? 마귀 새끼입니까? 성령 받고도 마귀 자식이 많아. 왜? 세상 것이 좋잖아. 세상 것이 누구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능한 여인들아,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냐는 걸 알라. 내가 스스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문명 때문에 하나님 거 못들이냐. 세상 거 놀고 뛰고 정신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로 언약의 피로 구원받은 그 언약에 대해서 지키지를 못하잖아. 그래놓고 문제가 생기면 주님 하다 죽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준다고 그래. 야, 나한테 기도하기 전에 네 죄가 나와 걸림돌이 돼. 이 말의 뜻을 못 알아듣죠? 자 보세요. 오늘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볼까요?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증거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돼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 증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짓게 하는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마귀가 죄를 들어오게 해요. 우리의 세상에 세상 것이 아름답게. 그 기억나요? 창세기 그늘로 가야 되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만 나오죠. 뱀이 이래 뭐야? 하나님이 그대로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 했을 때 동산 선악과를 먹으면 그때 눈이 밝아져서 보아지도 하고 탐정을 그래서 먹었어요. 여러분 세상 것이 이따가 탐정이다. 이 죄가 동시한 거예요. 세상 문화가 좋다. 어디 가면 좋은 것이 있더라. 예수보다 복음을 이미 당신들은 마귀의 자식이 된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를 따라다니는 가르는 자가 누가 그 예수님 시대에게
뭘 들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다른 데 보지 말고 요한복음 13장 2절 한 절을 보고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아멘. 마귀 새끼가 너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 생명의 보혈이 연복하는 것도 못 내게 하는 거요? 마귀 새끼요. 여러분은 생각가지고 있겠지. 여기 쓰고 저기 쓰고 저기 쓰고 저기 쓰고 안 된다고 그러지? 근데 그거 마귀가 준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아나니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 얼마를 팔아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매를 감췄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예.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또 나와요. 뒤에 성령을 쏘였단 말이에요. 그럼 나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요. 당신들은 주일 연보 도둑이라는 거 성령이 아셔요. 마귀 새끼가 있다는 걸. 근데 당신들은 모르잖아요. 뭐를 생각해? 뭐 세상 쓰다보는 게 바쁜데 뭐 여기도 놓고 저기도 놓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해?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마귀에게 쏘가서 그런 거예요. 그게 마귀가 당신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냐면 침노. 그러니까 아직도 영적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영혼들 전도하기 싫지. 내 형제가 지랄하면 이 개새끼 그러죠. 응? 예를 들어 여러분 쉽게 하면 김신효. 그놈의 새끼 오고 싶어서 몇 번 여러분의 눈뜨 댔죠. 나한테 말고. 왜? 아버지한테 오면 꼼짝을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는 아버지 마음을 알았죠. 어떻게 알았는지 알았어요. 알았는데 자기가 그 정도 했기 때문에 못 와요. 그래서 동생들이나 누나나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속에 뭐라고 해요? 저 개새끼라고 생각하잖아요. 부모 안 생겼고 그런 개자식이라고. 그럼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물론 여러분을 모르지만 김선명이는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고 못해요. 저 어렸을 때 그렇게 이뻐하고 데리고 다녔어요. 커서 이제 수진이 낳고 난 다음에 안 그랬지만 뭐지? 놀러 다니면 광복버스 타고 다니고 그랬어요. 어머니 제발 김소명이 그거 어머니가 배워가지고 내가 죽었어요 그때. 왜? 그러다가 어느 날 신풍시장 앞에 지금 신풍시장 없습니다. 그 앞에서 누가 춤을 춘다는 거예요. 꼬마가지고 꼬마는 애가. 그래서 구경에 갔더니 우리 딸이 이러고 있어 이렇게. 할머니들이 버스에 추는 노래 그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저기 김재성 전사님 딸 맞지? 내가 신의 좀 했으니까. 잘 추네. 할머니들이 잘 배웠구만. 어디서부터 관광지다가 할머니들이 관광지에서 배우잖아. 그거 기가 막히게 배웠네. 근데 이제 나는 김신이를 편드는 건 아니에요. 그놈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 고모들이 아무리 근다고도 안 되니까 고등학생이 알바해가지고 한 200씩 벌었어요. 230씩. 어떻게 하냐면 제가 통장을 해다 줬습니다. 고등학교 저 안남고 있을 때 어디 가는데 그건 여기 심태현 목사님 아셔. 가고 있는데 둘이 이제 고속도로 막 타기 전이야. 여기 서울 여각도로 막 타기 전인데 막 이거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 아버지 통장 해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거기서 돌아와서 다시 돌려가지고 교회 와서 통장 가지고
내 도장 가지고 통장 가지고 가서 도장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가서 지금도 잊어먹지 않은 게 저기 이막동에 가면 꺾어가면 성림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옆에 농협이 조그만 거 있어요. 거기 농협 가서 차대 해놓고 다음에 전화가 안 되니까 전화 확인하니까 그래서 내 전화로 해놨거든요. 그랬더니 계속 이게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이게 얼마 들어왔다고 얼마 들어왔다고. 그걸 제가 1년 반을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한테 쓰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한테 돈을 아버지한테 간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 그래서 딱 정리를 했죠. 걔가 신원을 거로. 그 다음부터는 몰라요. 근데 걔가 항상 알바하면서 그렇게 들어왔는데 나중에 그걸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들. 그래서 할머니를 같이 모셨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네가 신앙생활 못하니까 사람 새끼를 안 본다 내가 말해버렸는데 신앙생활을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듯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단 하나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많은 분이 내 동생 말고도 그 교회 집사 한 분이 내가 아는 목사님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혹시 김신유 할머니 아냐 그랬더니 알죠.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이었는데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손주가 항상 그러던 거예요. 할머니가 어머니 소리 해서 아버지 교회를 못 가지 않냐 이거요. 하지 말라고 했으면 교회에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는 아버지가 공식 목사인데 거기서 자꾸 아들처럼 생각하고 며느리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보세요. 누가 다 그러는가. 친척 있어도 그렇지. 근데 여기서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 아버지가 쳐다보겠어요? 아무리 알려도 안 오니까 제발 부탁인데 할머니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고 드실 거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그러니까 울었다고 하더라고. 아들한테 일당 벌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알바해서 돈 번 거 학원 강사에 돈 번 거 갖다 쓸 때는 죄책감이 없었는데 손주 거 쓰니까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손주가 사주니까 돈이 어디 있냐고. 그걸 어떻게 집사님 보여도 이 얘기했던가 봐. 그래도 안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래. 레벨 2 신앙생활 똑바로 보면 아무 필요 없어. 난 자식이 보고. 그렇지 참. 잘 보세요. 그러면 마귀 자식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놈이 누구냐? 바로 천사예요. 그러면 요놈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가 가는 만유요. 이것을 천국이라고 그래. 여기는 예수님만 가 있어요. 지금도. 그럼 우리가 보고 온 건 낙원인데 천국 갔다 오더니 천국은 누구도 안 갔습니다. 지금도 죽어도 낙원이라는 곳에 가 있는데 나중에 그 설교 제 설교했던 거 집회 때 잘 들어보면 알아요. 그럼 이 마귀라는 놈은 가룟 유다 마음속에도 들어갔죠. 그죠? 그 다음 누구 속에요? 성령 충만한 아나니아 삽비라 속에도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겠죠. 또 역대 상해나 사무엘 하에 보면 사단이 이스라엘을 격동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다윗이요. 다윗을 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해요. 누가요? 그냥 우리가 명예가 조금 있고 뭔가 있을 때 올라갔으면 그래서 저 같은 목사들도 하나님께 내가 항상 감사하게 그래요. 하나님 내가 자꾸 올라서지 못하게 하라고. 이 올라서는 순간 마귀는 그걸 딱 잡아당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높아지는 것을 싫어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래 마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어하는 거, 전도하기 싫어하는 거, 성경 읽기 싫어하는 거, 하나님께 11조 온전하게 드리기 싫어하는 거, 감사하기 싫어하는 거 다 누가 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요. 근데 여러분 합류 안 하지. 피곤하니까. 그죠? 그게 누구야? 원수의 생각에 빠졌기 때문에. 기도하기 싫은 거. 내가 오늘 기도인데 기도하기 싫은 거. 이거 다 요놈이 주는 거예요. 요놈이 주고 요놈이 참소를 해. 그래서 이놈 보고 뭐라 그래? 거짓말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애비는 거짓말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거짓말 쳐서 넘겨놓고 죽이고 또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로 해서 미혹시켜서 넘기고 또 지옥에 보내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그럼 저놈이 우리한테 올 수 우도된 게 뭐냐?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되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진리를 알면 그놈은 떠납니다. 진리 안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진리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면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 요한 3서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보고 얘기합시다. 요한 3서 요한 3서 요한 2서가 아니고 요한 3서 바로 유다서 앞에 2절을 보면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를 인하여 의리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냥 4절에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서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다고 하는 자를 내가 보고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거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할 때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또 이들이 뭐냐? 우리가 거하는 우리 안에 거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하여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제가 잘못 얘기해 3서 봤는데 2서 보고 얘기했네요. 사랑하는 자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죄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즐거움이 없도다 그랬어요. 진리 안에 행할 때 마귀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진리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죠. 성경에. 그죠? 진리를 생각해. 내가 진리를 모르면 아무 필요 없어. 예수 믿고 구원 받아도 진리를 모르면 아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건 배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데 써먹을지 몰라.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이 선조들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 선조들의 습관이 뭔지 압니까? 제가 안영복이라는 책을 지금 한번 읽어보고 이제 2번을 사러 가야 되는데 한번 또 한번 교보문고를 가서 2번 주문돼도 되냐고 물어봐야 되겠어. 되면 이제 가서 주문해놓고선 주고 와야 하거든데 뭐 10,000원에도 안 되니까 이제 내가 가야죠. 거기 2번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새끼들이 아니야. 말하면 들으면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평민이요. 그냥 상놈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뱃사공원이니까 상놈이죠. 배를 가서 섬놈이니까. 그런데 일본 놈들이 항상 독도하고 울릉도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민들이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영복이가 그 배를 타고 일본에 가서 거에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들과 수없이 얘기해서 일본의 왕으로부터 거기는 조선 땅이라고 얘기하고 얘기해 줍니다. 그걸 받아갖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 역사가 없어요. 한 줄밖에 안 나와 있어요. 찾아도 우리나라에 찾을 수가 없어. 근데 그것을 일본에 가서 찾았어. 나는 그래요. 일본 역사 없앤다고 지랄하지 말고 지 역사나 똑바로 지랄하는 거지. 그래놓고 지금도 독도 역사 없잖아요. 그 증거가 있는데도 왜? 상놈의 새끼가 알았다는 말이지. 평인 주제에 4대구도 아니고 지가 관리도 아닌데 깝새기게 말이야. 우리를 무시하고 가서 받아왔다고 그걸 무시한 겁니다. 그걸 죽였어요. 그걸.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이 사상이 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에 붙어가지고 자기 자존심만 막 가득 차. 그래서 말로는 기가 막혀. 그런데 진짜로 주님이 쓰려고 할 때는 가치가 없는 인간인데 그걸 몰라. 엊그제 여기 요구르트 파는 우유 파는 아저씨가 나한테 물어보는지 보니까 아니 천주교에는 내세가 없다며요. 응. 여호와 증인도 내세가 없다며요. 응. 근데 왜? 아니 우리는 제사 지내니까 죽으면 내세가 있잖아. 이승 있는데 없다며요. 그래서 설명해 줬어. 이스라엘에 사두개인이 있고 바리새인이 있어. 바리새인 중에도 율법사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서기관이 있어. 바리새인 중에도 서기관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다 있어. 근데 바리새인은 뭐야?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세가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요. 내세가 없는 곳이 아니 내세가 있는 곳이 바리새인이요. 없는 곳이 사두개인이야. 그게 뭐예요? 그럼 거기서 내려온 게 천주교 이렇게 알더라고니까.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 그래 귀를 쫑긋 듣는 거예요. 커피를 나한테 사주면서. 그래서 그랬더니 이번에는 제가 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같이 먹으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당신들이 그 설명해 주시겠어? 무조건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저 새끼는 이단들이고 저것들은 뭐 이렇게만 설명할 것이요? 왜 그것이 안 되는지 설명을 주셔야지. 그랬더니 뭐 그 얘기를 들으려고 누가 왔는데 저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30분 후에 40분 후에 갈 때 들어놨겠다고. 거기서 그래서 그 얘기가 그래서 늦게 온 거예요. 우리 사모님 여기 와 있고 난 그 얘기 아니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 얘기에서 계속 듣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겠네. 신앙 예수 믿으면 목사님한테 가서 신앙생활 해야겠네. 또 아니 세상 사람도 이승고 저승이 있다는데 내세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요. 내세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세상 사람도 이승고 저승이 있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이승이 있으니까 저승이 그래도 저승보다 이승이 더 좋다고 거짓처럼 살아도 그래서 더 살라고 한다고 얘기가 있듯이 내세가 없다는 소리 말이 되냐 이거요. 당신들 같으면 설명할 수 있겠어? 그걸? 성경으로? 설명할 수 있냐고. 그럼 목사님 어떻게 바리새인은 영도 있고 다 있다고 하냐고. 성경 어디가 있냐고. 그럼 여러분이 성경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여러분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예. 자,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사도행전 23장.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이렇게 해서 분쟁이 일어났어. 그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누구를 죽이려 했을까? 바울을 죽이려 했어. 저 연병이라고 해. 저 연병을 죽이려 했는데 바리새인이라고 딱 나눠져버렸어. 영적인 자와 영적인 아닌 자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유대인 속에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딱 나눠져버렸어. 영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신앙생활과 육적인 신앙생활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알겠어요?
성령을 받아도 영적인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와 안 하는 자가 나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놈이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믿지 못하게. 알겠어요? 요놈이 믿지 못하게. 요놈은 참선하는 자야. 그러니까 요놈이 뭐가 갖느냐면, 제가 어떤 글을 써서 여러분 주워 아마 관심이 없으니까, 목보에 대해서 낙지를 이렇게 고기에 뭐요, 회 떠는 고기 싣고 오는 거에다가 어항에다 싣고 왔어. 그런데 낙지만 거기다 100마리를 싣고 왔으면 그 낙지 못 먹습니다. 그냥 찌개에서 먹어야 돼요. 하나도 사는 낙지 회를 먹으면 큰일 납니다. 왜요? 뜨겁죠? 아무튼 싸울 자기를 지킬 만한 믿음이 없어. 생명이 없어요. 다 똑같은데 뭐. 그런데 거기다가 낙지를 잡아먹는 고기를 2마리나 3마리를 넣으면 서울에 올 때까지 살아있습니다. 왜요? 잡히지 않으면 긴장하거든요. 알겠어요?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우리에게 선물 준 게 마귀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속고 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세상 문명이 그런데 세상 친구들이 말할 때 그게 만족 속고 살아. 제가 시원한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이렇게 보일 때 우리 목사님한테 그래요. 재성아, 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보이는 거 맞지? 근데 내가 다짐 줄 수 있어? 그래야 이렇게 손을 물들어 나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내 귀에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너를 통해 쓰실 것만 보게 해달라고 그래. 그거 쫓아다니면 어느 순간인가 마귀가 원수가 너를 그리 몰고 가. 그래서 지금 보니까 목사 안 하는 사람들이 환상 보고 방을 오고 뭔 소리고 방을 그렇게 시험에 너 누구 본다 그래. 하려고 그걸 따라가야 되나.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면 가야 되나. 그러니까 92년도 10월 28일 날 그 예수님 오신다고 재림한다고 그분은 예수님 온다고 안 믿었어요. 이장님이. 그러니까 손을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성령 받고 충만하고 그 교회 수석 목사까지 했던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생활하고 안 주고 11조만 내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부활한다고 하니까 그 장교를 했으니까 그 연금이 나오냐. 연금을 싹 받아가지고 갖다 주고 자기 자식들 다 대학교 가는 다 잘라버리고 다 드시고 그리고 전신을 했습니다. 아세요? 안 왔어. 이렇게 마귀를 속인다니까. 성령 받았다고 안 속이는 것이 아니야. 성령 충만하다고. 그거 우리 성도는 아니고 그 교회 수송사였으니까. 맞잖아요? 그게 수송사였어. 한 목사가 집에 가서 말하더니 그걸 또 금연자를 해달라고요. 이렇게 분별 못해. 그때서 분별하는데 분별 못해. 어떻게 해가냐니까? 그분이 처음부터 그분이 들어간 것이 아니요. 자기 교회, 자기 지역에 지구장님이 그 정말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건지러 갔다가 전도가 되어버렸어. 건지러 갔다가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요. 성령 받았다고 다 목회자가 아니요. 똑바로 가르쳐줄 때 들어서 반들어. 나는 우리 교회 자녀들을 저 없으면 하나도 못 지켜. 입사함을 하겠지. 입사함을 했다가 만약에 하나 딱 걸려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설명하려면 설명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처럼 야 내세가 없대. 내세가 없는 게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세가 없대. 뭐라고 설명할까요? 다 답답하게 게 바리새인들 영도 없고 수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없다란 말이요. 그러면 넘어가는 거요. 내가 악쓴다고 됩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통해서 그만한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셔야 되는데 나는 그 소리가 들만한 목표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지혜 안에 거해야 성령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혜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나오고 있어. 주님이 뭐라고 해서 진리를 증거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마귀 새끼가 진리를 아는 걸 제일 싫어해. 알겠습니까?
진리로 막기를 대적하거든. 알겠습니까? 진리로 막기를 대적하란 말이요. 그 마귀가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읽기 싫어하는 게 언제 이겨? 그냥 갖고 놀지. 세상 것 가지고 놀고 세상에 정신 못 차리고. 어제 저녁에 그냥 처음 말을 그냥 좀 보다가 자다갔다 했는데 씻고 와서 양복 갖다 놓고 그냥 편하게 울려고 나중에 더우니까 딱 맞았는데 어마어마한 것을 내가 받아 이 말이요. 그러니까 잠이 와야지. 오늘 이번 저녁에는 꼭 신앙 기도하고 가겠지. 근데 밥 먹을 때가 그런 거예요. 걔는 분명히 직장이 없으니까 밥 먹고 안 가야 되는데 간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먹으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내가 아들만 손 놔야 되는 게 아니라 저놈도 놔야겠네요. 주님이 누라고 나한테 같이 준 거 아닙니까? 손 놓으라고.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손 놓으라고. 저도 놓으면 어떻게 하라고 주님. 그래도 내 자식이고 그래도 내게 맡긴 영혼인데 대학교 때 그렇게 지랄하고 온다고 대대를 온다고 안 하고 막 벽걸레다가 수십 가고 몇 번 지랄했던 것도 이제 겨우 돌아올 거 말까 하는데 하여간 또 그럽니까? 그거 조금 잡아놨더니 이제 조금 안정가 다시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그건 봐야지. 내가 이제 저 힘 없습니다. 육신의 세력이 딸려요. 지금은 육신의 세력이 해서 팡팡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었어. 해답이 없는데 어떻게 해. 세상 것이 좋지. 생명이 좋지.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고 육신으로 보고 말하지는 않는데 그 영혼의 앵글을 맞춰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들한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일이 아버지 일이고 아버지 일이 내일이 아닙니까? 내가 주인공 됐으니까. 그 일을 돕고 순종하는 데에 영권의 권세를, 입의 권세를 주었더니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걸 지금 깡그리 까먹고 있어. 휘황찬란하게 까먹고 있어. 무너질 정도로 까먹고 있어. 그러니까 까먹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은 듣기는 할 줄 아는데 행하지 않으니까. 죄를 가르쳐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만들어낼 생각 않고 웃고 넘어가 버려. 하라. 안 자, 느헤미야 9장으로 가요? 뭐라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 9장으로 봅시다. 느헤미야 9장을 보면 8장을 볼게요. 8장부터 볼 때, 쭉 보면 나와요. 8장부터 볼 때, 8장 보기 전에 7장 73절부터 볼게요.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이와 같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및 몇 명과 느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거하니 이스라엘 조선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절이 숨은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니 그랬어요. 청하니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물러나고 물론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서 이르러 수문 앞에서 쭉 율법책을 귀에 들이게 읽습니다. 그랬을 때 울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냥
10장 받으면 통분하게 합니다. 회개가 차보고 막 나이가 났습니다. 막 백성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을 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여기 막 뒤집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건 그 다음에 11조를 드려라.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려라. 어? 매일 드리는 예배 감사를 드려라. 이게 쭉 나옵니다. 지금. 왜 그러면 에스라 보고 율법책을 갖고 왔어요? 제사장이니까. 제사장만 율법책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제사장만 율법책을 읽을 수 있었으니까요. 여기 있습니까? 청아하니 그랬어요. 이 느헤미야는 바로 술 맡은 강자이죠. 자, 봅시다. 느헤미야 1장. 김대성 목사만이 거짓말이가 진짜가 나와야지만. 자, 어디 1절부터 보면 1절부터 이렇게 쭉 볼 때 거기 쭉 나옵니다. 그런데 2장 1절을 볼게요. 아닥사 왕 20년에 니산월 내 왕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가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 내가 왕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수색이 쭉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 돌아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을 오게 됐고 예루살렘 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똑같이 누가 와요? 네. 에스라가 와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것인데 똑같이 그래. 성경을 읽으면 이게 알아야 나가요. 이게 우리가 회개하면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 당연히 그 말씀이 들어가면 뛰어야 된다 이 말이야. 뛰고 버리고 그걸 버리는 과정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가르쳐줘도 않잖아. 올바른 신앙생활에 올바른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가르쳐줘도 웃잖아. 주일 연못 드려라. 죽기가 전에 돈이 왜 몇십만 원씩 돼? 그걸 어떻게 돼요? 온전해.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보다 그게 바로 내가 뭐요? 내 아버지가 주님이 아니라 뭐다? 재물이다. 마모스. 주님이다. 주인이 아니라 세상 재물이다 이 말이에요. 일만하게 뿌리가 내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알겠어요? 그것이 주인이 되어 있으면 안 돼. 주님이 내 것이 내놔! 하면 줄 줄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내놓으라고 할 때 순종할 때가 있으시면 네 시간 내놔! 내놓고 있어가지고 거예요. 너 오늘 가서 영혼 구령해. 그러면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 자를 쓰시는 것이지 주님 안 써. 알겠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보고 증거했는데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 보면서 오시기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따지니까 그럴 때 뭐라고 그래? 침례 요한 제자들 네가 와라. 어른이하고 고침받으며 어린이 가라는 데에 복음 들어가며 속에 눈을 뜨며 가서 보라고 음성하라고 하며 실족지 아니할 수는 없겠지만 실족하는 자에겐 복을 얻기겠다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기뻐하고 친구로 옆에서 기뻐한다 고백했더만 제가 순간에 떨어집니다. 성경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마귀를 이기지 모르면 예수를 알면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바로 떠나게 돼 있어. 그래서 생명이 있으면 떠나게 되는데 안 떠나는 게 뭐예요? 요놈을 이길 만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고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야? 내가 순종하잖아. 영혼을 사랑하잖아. 특히 말하면 내 영혼을 사랑하잖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꿀떡같이 믿어. 아니 못 가. 김지성 목사가 말하는 건 틀림이지. 못 간다니까. 안 하냐 사표라도 성령 충만했는데 못 가잖아. 죽었잖아. 혼인을 취했다는 말은 뭐란 말이에요? 너는 심판으로 임한다는 뜻이죠. 영혼을 담아야 그가 나하고는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았지만 혼을 취하는 자가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5절에 아니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그러잖아. 이런 자들은 사단에게 되어주고 알겠습니까?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게 하려면 영은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지만 그가 육신으로 살면 영은 그냥 그대로 가되 그는 심판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읽고도 깨닫지 못하지. 왜? 내가 영혼으로 가르쳐 봤어야지. 그게 이거 문자적으로만 보고 남이 그냥 주석 보고 해석한 대로 해석을 하고 줘야지. 내가 영혼을 직접 만들어서 경험해봐. 그때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왜? 경험해보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아니네? 이걸 아는 거예요. 알겠어요? 운전하는 사람도 운전하다 보면 이게 이건 줄 알았더니 이럴 수도 있네요. 이거 깨닫고 그걸 쓴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이것처럼 틀린 것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것도 말했겠지만 그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걸 모르고 못 쓰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친구하고 가다가 유튜브에서 차가 이게 이끼가 꼈을 때 시장차들이 뭐 누르면 이끼가 안 껴요. 그게 차에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 내가 가다가 눌렀었더니 아무 데나 누르지 마 아무데나. 이거 딱 눌러놓고 5분만 있다가 얘기해. 딱 그래. 그게 그렇게도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쓸데없이 차 이거만 딱 해봐. 얼마나 편한가. 어떻게 목사님은 운전도 안 하고 차도 없는데 아까 가끔마다 한 번씩 들을 때 들으면 자고 차 타고 다니까 아무 이상 없이 차 타고 온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게 그거를 안다고 했는데 아무 차나 그게 있는 것이 아니야. 옛날 구역 몇십 년도 차는 그게 없어. 그냥 내려 돌려야 되지만 요즘 신형도 다 그게 있어. 또 어떤 것도 이렇게 하면 차가 모든 곳이 안 될 때 움직이는 것이 있어. 나는 운전도 안 하는데 그걸 잘 하잖아. 그걸 써먹어, 뭐 써먹어. 배터리가 키가 운전면허 있으면 차 키에 배터리가 없으면 운전이 안 켜져. 근데 어떻게 키는 걸 알아 또. 그랬더니 바로 봐. 이거 나가지고 딱 이렇게 놔봐. 같이 돌려봐. 되네? 배터리는 나중에 충전시켜. 그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정비소사 돈 기가 막히게 모르고 다녀. 유튜브 보면 정비 오시는 분들이 올 때마다 오는데 그거 열어주다 경험하다 보니까 왜 저기 시스템자가 해서 다 쓰는 걸 준다 말이지. 그걸 정리했어. 그러면 그것만 보고 그게 운전만 할 줄 알지.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운전을 하려면 자동차 면허증을 딴 사람은 정비소 설치증가에 따라가겠어요. 그래야 속지 않고 차를 끌고 다닐 수 있다고. 왜? 정비소에서 이거 고장나서 그냥 새거 써서 그냥 갈아서 바꾸고 다르는데 그 중고로 팔아는 거거든. 그 돈 몇백만 원씩 줘야 되거든. 근데 그 목사님은 60년도부터 자동차 운전 배워가지고 사가지고 자기가 갈아.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 안 가? 싸지. 정비가 열줘야니까. 이 얘기를 해요? 차를 쓰려면 확실하게 그 차를 내가 쓸 줄 알고 관리할 줄 알고 할 줄 알듯이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 내 영혼이 어떤 사정이고 무슨 문제가 생겼다 내 영혼이 뭐가 있겠다 이 정도는 알고 빨리빨리 정리해서 내 영혼이 숨이 들게 해야 돼.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수가 손을 떼게 말해야 돼. 시간 응? 내 영혼이 하나님과 고지혈증이 걸렸는지 동맥암이 걸렸는지 뭐가 걸렸는지 모르고 가만히 두고 내 욕심을 내가고 있네. 그러다가 죽었어. 나중에 보니까 내가 왜 내 영혼을 이렇게 방치했지? 왜 저 말을 들을 때 내가 못 기다렸지? 그때 마귀가 네 길을 내가 막았어. 네 길을 내가 듣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 들으면 내가 나가야 되니까. 그 말을 깨닫고 회개하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놈을 욕하게 만들었어. 저 새끼 저거 얘기했다고. 네 마음속에 예수 발생한 듯이 그놈을 전체 생각을 만드는 것도 나야. 너를 끄집어 대기 왜? 내가 너희가 똑바로 열렸는데 내가 가만히 네가 나를 배반하는 걸 갖다가 다시 내가 그를 잡았는데 죽였어? 보세요. 욥을 보면 알잖아요. 욥이 부자였어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자식을 10명을 잃었어요. 그래도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응답을 뭐라고 해요?
그를 축복하고 다시 곱배기를 줍니다. 알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보세요. 그렇게 못 만들어줬으니까 내 영혼을, 내 생명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지키지 못하는 신앙생활, 이 성경을 우습게 한다는 거죠. 이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참 때 대표적인 문제가 느헤미야 얘기는 안 하는데 무슨 자 그런데 이번에는 자꾸 느헤미야 얘기를 하네요. 느헤미야 웨스라고 딱 하나 한 군이 하나 앞두거든요. 한 시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얘기가 안 만들어지는 이유가 뭘까? 내가 예수를 모르니까 그래. 예수를 모르고 그러니까 요놈에게 쏘아서 그런 거예요. 요놈에게 쏘니까 요놈은 아예 어디를 못 가요? 천국을 못 가요. 알겠어요? 만유를 못 가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말이지만 나도 못 가는데 너도 못 가요. 묻기 시작하죠. 내가 못 가면 너도 못 가야 돼. 이런 애들 있잖아요. 나도 안 되는데 너도 안 돼야 돼. 이런 친구 있잖아요. 왜 너만 돼야 돼? 어? 나하고 못 가는 이런 친구, 아까 친구도 있잖아요. 그냥 그래 너 잘됐으니까 나는 좀 이런 친구 많지만 어떻게 그래? 나 못 가니까 내가 꼭 너도 못 가게 해야 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놈이 누구예요? 요 마귀 새끼요. 마귀라는 놈이 꼭 그러는 거예요. 나 못 가는데 네가 가야 돼? 연명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 믿는 자들을 참선하는 자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들이 세상 문화에 속죠. 세상 문명에 속죠. 세상 죽어오면 세상에 입에 죽어온 것 때문에 속죠. 제가 그걸 못해서 삼습니까? 제가 그걸 못 누려서 못 누렸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얼마든지 누려요. 그날 우리 사모님 모시러 가는 날 신안 뱅크를 들어가는 신안 뱅크가 쉬는 워크가 있더라고요. 거기다 들어가서 청경자 사장님 보고 경장님 청경자 보고 여기 좀 누워서 자도 돼요. 이러면서 이렇게 참 머리 안 들지 않으면서 누워서 자도 돼요. 그랬어요. 아니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대한민국 사람. 근데 아니 너무 더워서 힘들어서 좀 누워있으면 안 되냐. 커피숍 가서 누워있어. 커피숍 가면 돈 들잖아. 그랬더니 따져. 그래서 그러면 여기 어떤 놈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떤 놈은 안 계시고요. 그분이 지점장보다 더 높대. 그분은 계십니다. 언제까지 지점장이네. 그 새끼 내놓으라고 해. 청원경찰이 나보고 하면 아니 그 새끼를 왜 내놓으라고 해요. 자기도 모르겠냐. 바로 그 새끼라고 한 거예요. 그냥 그 새끼를 내놓으라고 그래. 누가 내놓아야 하냐면 김자, 재자, 성자라는 분이 내놓으라고 한다고 그래요. 5초 안에 안 내놓으면 몽댕이 들고 내놓으라고 한다고 그래요. 빨리 너 번이야. 몇 번이야? 내가 할까? 그래. 선생님, 네. 누가 밑에 오셔서 잠을 자도 되냐고 물어봐서 안 된다고 했더니 커피숍 가서 안 된다고 했더니 어떤 놈의 새끼가 오라고 하는데 이름이 김자, 재자. 알았어요. 그럼 오시고 계세요. 내 이름 마지막 다니는 줄 알았어. 아니 오시면 그냥 내가 지금 책책이 뭔지 몰라서 못 오셨겠구나. 그래요. 근데 어떤 놈의 새끼가 했더니 지난번에 따라서 나가지고 그놈의 새끼가 했던데 그랬더니 그건 목사님이 말하니까 따라서 하느냐고 속아서 그랬지 절대 그거 안 해요. 그래요? 너나도 야 네가 못 가면 누구 보고 어디 가는데 호박죽은 없더라. 그거 없어졌어요. 3대가 있는데 호박죽밖에 없어요. 강릉시장 가봤자 그렇게 비싸요. 그거 좋아하셨는데 팥죽이랑 그 맛이 안 나서 가서 먹을 필요 없어요. 그래요. 근데 뭐 좀 먹고 싶은데 네 마누라 보고 좀 사오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마누라가 지금 영풍문고에 있는데 어떻게 알고 참 귀신이요 우리 목사님. 선생님 사줘갖고 오라고 할게요. 나도 바빠서 가야 돼.
그래서 상하고 나서 나 때문에 욕보는 거 힘든 저 청년자님들이요. 하다가 그 좋아하는 커피도 하나 사다 드리고. 그러니까 청년자 사준다고 하면 그 부인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겠죠? 근데 김재성 목사님이 와서 하러 갔더니 나 나가고 오자마자 뭐 여기다가 쏙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기어 멀쩡 하다 갔더니 2초만 빨리 오지 금방 나가다가 보니까 그게 누구죠? 저 정재 어르신이래. 잘 드세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 남편 선생님이 명령하면 그래야 됩니다. 제가 교문고 나오지 응부문고 나오지 어떻게 아시고 일을 시켜서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그 청계천 갔다 왔지. 청계천 내려가려니 내 앞에서 내려가서 그냥 올라가자. 교문 갔다 왔는데 잘 들으세요. 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가? 내가 예수를 알면 말하면 순종한다 말이에요. 아니 은행에서 그렇게 지위가 높고 그 부인이 뭐가 잘못했다고 그 스승 그 남편 스승이 말한다고 그걸 사갖고 뜁니까? 부터 쏟아질까봐 그걸 딱 들고 이렇게 들고 뛰는데 이게 하나가 움직이는데요. 이게 기가 막히겠는데 그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쪽 문을 열고 싹 이렇게 나올 때 이쪽 문을 열고 그 양반 들어갔어. 나 부딪히지 아니고 문이 열렸으니까. 그러더니 나왔다 하니까 그 다른 문도 그 문을 받아 튀어나왔어. 내가 저만 지금 가는 걸 보고 뛰어왔는데 그냥 들어가라 내가 그랬어. 뒤도 안 들어보고 들어가시. 너 들어가는 걸 봤거든 내가. 누구 부인 맞지? 그랬더니 예 들어가. 그 네 남편 뭐 좋아하니까 알고 있습니다. 달달하게 해서 한 잔 줘라. 힘들어 일본이라고 힘들어졌더라. 어떻게 얼굴만 보고도 아세요. 그날도 선생님 핑계대고 그것으로 나왔어요. 얼굴 보니까 완전 죽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다 주고 나머지 네가 알아서 해. 그랬더니 화장실 데리고 가서 뽀뽀 뭐라고 뭐라고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렇게 웃었어. 그냥 웃고 나왔는데 매정한 선생님 그냥 가신다고 그러거든. 왜? 내가 그런데 사람 말도 은혜를 받으면 그런데 여러분은 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데서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구해주시고 이 피를 믿느냐? 이 피가 너를 구원했다고 믿느냐? 하고 언약을 주셨는데 그 신앙을 고백합니까 지금도? 내가 당신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예, 은혜 받으면요 평생 그 사람을 위해서 삽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제 친구가 진짜 거지처럼 가난했어요. 근데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이 꽤 살으셨는데 그 집을 그렇게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그 집 일하는 것도 있지만 그 할아버지 집 일하면 끝내놓고 자기 집 일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도 어르신 그게 아닙니다. 어르신 일을 끝내놔야 어르신 마음이 편해야 내가 우리 일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힘들었고 우리 할아버지가 힘들어서 아무것도 없을 때 병원도 이렇게 다 해주는데 그 은혜를 내가 평생 갚아도 못 갚습니다. 돌아가실 때 가서 무덤자리까지 해줬어. 그리고는 나중에 딱 그러더래요. 다시는 안 오겠습니다. 돌아가셨으니까.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 안 오겠습니다. 그래 돌아가시더래. 나 죽으면 오지마. 예. 돌아가시면 안 오겠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자식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은혜 받은 건데 사람이 사람에게 은혜 받는 건데 여러분은 왜 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거듭났는데 그렇게 세상 것이 좋아서 망가집니까? 그렇게 세상 것이 좋아서 그렇게 하나님 보다 세상 것이 좋아서 그렇게 버리고 삽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식입니까?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의 성도입니까?
여러분이 저를 어느 정도로 아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안다면 제가 수업할 때는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그래 안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빨리 돌아와야 돼. 내가 무슨 일에 착각해서 안 되고 있구나. 그냥 안 움직이거든. 나는 두려워서 완전히 있거든 지금. 다시 그 성령이 보면 땅을 치고 기도해라라도 해결하라고. 제가 급해서 우리 어머니 너다시 요절을 하고 올 때 빛이 쫙 맞고 길바닥에서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급하니까 숨이 넘어가게 생겼어. 그리고 어쩔 수 없으니까 엠브라스 물속 없는 사람 생기게 거기서 막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다른 데가 쳤다 했어요. 비가 그렇게 옥수같이 내리는데 내 가랭이 속으로 비가 막 움직이는데 부활 한 번 보이셔야지. 하나님밖에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건 나밖에 몰라. 누구도 몰라. 그게 우리 아버지 모신 그 금방이에요. 거기서 얼마나 울었던지 몰라. 땅을 치고 울었어요. 땅을 치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사랑하시더라고. 그리고 걸어다가 병원을 모시고 가니까 조금만 늦었으면 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도 하나님이 고쳐주심을 받아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항상 저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개척 시작했을 때부터 박오일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대로 놓고 거저보지 않아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바로 전화해요 내가. 왜요? 나와 개척을 했을 때 첫 성도거든요. 아무리 미친 짓을 했다 해도 그들을 놓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도 세상 것에 그렇게 참 피곤하게 살면서도 예수 한번 전해본 적 있냐고요? 없지 않습니까? 생명 한번 제대로 증거해 본 적 없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도 여러분은 당당하잖아요. 생명이 없어도 당당하고 그렇잖아요. 그걸 피부로 겪어봐. 그래서 여자가 시집가서 애를 낳고 나면 어미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애 낳는 거 지식으로 알지. 근데 직접 경험해서 나와보니까 야 이렇게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것 같고 이렇게 힘든데 나를 낳구나. 그때다 진정으로 부모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라. 그전에는 몰라. 아무리 안다고 천만의 말씀 몰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예수의 사랑도 마찬가지요. 그 영혼을 변화시킬 때 참 속썩이고 뒤집이고 막 그냥 속이 열반드죠. 그 영혼을 건져놓고 난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나는 저보다 더 했을 건데 나 같은 것을 사랑했습니까 하고 그때가 참다운 회개가 나와. 진실하게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가 나와. 나 같은 것도. 그러니까 저같이 부족한 자가 항상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나는 바람에 부는 낙엽 먼지보다 못한 자고 식장에서 냄새나는 것보다 못한 자가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은 그 냄새나는 것보다 못한 어리석은 자라 이 말이에요. 경험을 안 하니까 안다니까. 여러분들 내가 볼 때 내가 자랑을 하고 나를 참 이렇게 꺼버려놓고 당신들은 경험이 없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체험한 적이 없잖아. 그걸 만나본 적이 없잖아. 만나봐야 그걸 저래서 저런 얘기겠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라. 우리 목사님 말이 자랑을 하고 있다고 천만에 말씀. 부서져봐. 만나봐. 영혼을 알아갈 때 속이 뒤집어져서 가져와. 그때가 주님의 사랑하러 나 같은 것을 바울이 다시 해산한 수를 그때다 알아. 뱃속에 담지 않고 진리로 가르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그때다 알아. 그때다 그 말씀을 진실하게 깨닫고 한 발자국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지식을 받고 아무리 10박자 20박자 갔어도 그건 아무 감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진짜 체험에서 만난 것은 한 발짝이 진짜 무거운 정도로 이거 진짜 떠나면 안 되구나 이 정도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심정을 알고도 주님을 떠나냐? 떠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 우리 김소명이가 유경민이가 있는데 유경민이가 지 부모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보다 우리 소명이가 아직 그 정도는 몰라.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지만 그 진실한 심정은 내가 볼 때 유경민에서 나. 왜? 자식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자식을 낳는다는 걸 경험해봤잖아요. 알겠습니까? 쉽게 가라든 늦게 가라든 편하게 가라든 늦게 받아 이 말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시집 안 가 쳤다 생각하거든요. 뭐가 쳤다 생각해요? 그들은 경험해봤잖아요. 예, 가서 부모에서 뭐라 하면 친구들이 그럽니다. 저것들 아니 쳤다 생각 없어. 그러면 이게 싫어요 쳤다 생각. 그 말이 무슨 쌤? 너가 애를 낳아서 키워봐. 그러면 부모가 어떤지 알아. 이 소리야. 애를 낳아서 키워보지 않고는 쳤다 생각 그만해. 이 소리요. 왜? 그 느낌의 강도가 진짜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과 예수를 통해서 영혼을 건지면서 경험한 것은 차원이 틀려. 그런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오.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오. 근데 그 믿는 순도가 틀리다니까. 그 차이요. 그래서 이 원수가 얼마나 간계를 부리는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자식을 영혼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웠구나 하는 걸 아는 것은 그게 경험이야. 그리고 오늘 보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너를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들이 너희 스스로 속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거 보세요. 22절에 너희는 돌을 두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은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당신의 영혼을 속이는 자예요. 알겠습니까? 아는 척하면서 죽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주 앞에 털어날 것을 잃어버려서 마귀가 거기다 똥을 싸고 집어치고 날리고 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그게 어느 순간에 그게 합리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요? 그래서 전도하라. 영혼을 가서 가르쳐봐라. 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말고 기발적으로 가르쳐봐라. 그 핍박을 다 이겨서 넘겨봐라. 그것을 이기는 순간에 그것이 있는가. 제가 항상 우리 자녀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제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제발 견뎌 그래요. 아이고 상사가 개떡 같아가지고 견뎌. 다른 데 가면 그런 사람가 없는 거 아니야 있어. 세상 말로 이러잖아.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라고 하잖아. 그치? 저거가 좀 똑같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것처럼 그 상사가 끄니까 그걸 넘겨야 그 다음에 그것이 없어져. 알겠습니까? 그걸 넘겨서 이겨. 그럴 때 또 이거 이런 사람이구만 하고 넘길 줄 알지. 그걸 못 넘기면 평생 그것 때문에 속이 썩어. 왜? 입으로 에이씨 저거지 말이야. 이렇게 썩어. 근데 그것을 이기면 또 그러는구만. 아이고 내가 산전수전 공중전 다 하겠는데 나 같은 당신 같은 상사 하나 못 모시겠어. 그럼 상사가 포기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알겠습니까?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도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사람과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안다 이거예요. 어떻게? 진리로 실행하는 자와 안 하는 자를 알고 순종하고 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것이지 안 하는 자를 거두라. 성령을 받았어. 우리의 진실한 신앙으로 예수 앞에 만들어지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 확실하게 예수 앞에 주님의 신앙으로 던져서 온전한 신앙을 지키게 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원드리겠습니다. 예수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의 제사와 성령의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을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인생의 역사해 주셔서 제 사랑과 말씀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미래의 신앙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의 말씀 확실하게 이스라엘 우리는 신은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영원의 모세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듣기만 하는데 몸을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고 아버지 순종하여 주님의 기쁨 알고 순종하는 귀한 성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선있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깨닫고 순종하여 더욱더 그 앞에 순종하며 덧입어 갔을 때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의 믿음을 지키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